있어서 앞으로 삶이라면 우리가 부르겠다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름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새가 시작되면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로서 육신을 부인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고 너무나 소중하며 또 너무나 귀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몸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불러냄을 받은 무리. 우리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손아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쪽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어느 분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것처럼, 벗어난 것처럼,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손아로부터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7절까지 나누고 있었는데 1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에 공부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baptism인데 또 다른 영어로 하면 immers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잠기다. 우리 침례를 할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죠. 우리 침례 교회 성도들이 침례를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이제 주의 만찬과 침례하는데 완전히 잠기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겼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육신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의 예배 시간을 풍성히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또한 기도를 올리며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자가 다만 먼지에 불과한 자입니다. 오로지 주의 이름과 말씀만 높아지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그 중에서도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 즉 정욕에 물든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의 상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옛사람의 육신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앞으로 대답해 보시죠.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변함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내 잘생긴 눈도 그대로고 내 우뚝 솟은 코도 그대로고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앵두 같은 내 입술도 그대로고 나의 헌칠한 롱다리도 그대로인데 롱다리 말에 이제 거절이 없었어요.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내가 죽었다니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잘 이해가 되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에 관한 성경의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수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런데 내가 아니요,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믿음에 의하여 사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즉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대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레그레 복종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옛사람, 즉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육신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정교 행위에 끌려가느냐 라는 말씀으로 율법을 따르는 행위도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골로새서도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그분의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굳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이 못 박히는 그 처참한 고난을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서 정욕에 물든 우리 육체가 살아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욕과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네, 마음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물건에 대한 욕심이 무엇을 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리 눈, 그죠? 우리 육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봤을 때 정욕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화려한 삶을 쫓는 것도 명예나 권력을 쫓는 것도 우리 육신으로부터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정보가 우리 들어가서 그 마음이 변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정욕과 죄는 육신을 통하여 시작되고 행해지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육신을 죽게 만드시고 육신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만 됩니까, 여러분? 자, 우리 육신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어떤 철학적이나 이런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사는데 사도 바울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신이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있죠. 그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주신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 그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생명, 즉 성령님의 음성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에 대하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야만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옛사람이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로에 따라 그야말로 살던 물질과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 육신에만 복종하여 살던 우리 옛사람은 분명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박시장님 육신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 죽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제 육신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지만 이것은 우리 육신을 섬기도록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오로지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쫓아 살도록 여전히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내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내 것들은 지나갔다. 우리 옛 생명은, 옛 사람은 지나갔다,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우리 죄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되었으므로 정죄함,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있는 존재다라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자, 구주란 뜻은 구세주와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또 영접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죽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 성령님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의 옛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다시 사오신 우리의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값을 지불하고 핸드백을 하나 샀습니다. 10만 원을 지불하고 핸드백을 사게 되면 그 핸드백의 옛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핸드백의 옛 주인은 누구죠? 마트나 백화점이 되겠죠. 새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핸드백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다시 사오셨습니다. 마귀 손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사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다시 사오신 우리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새 생명이자 우리 주인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즉 육신이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엄청난 유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는 일이 훨씬 쉬워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는 일이 훨씬 쉬워져요. 자, 여러분, 우리 육신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에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에는. 죽은 자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다.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앉아 계시는데, 돌아가시는 냉동기에 들어가 계시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수의를 다 입으시고, 입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다 가족들한테 공개하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갑갑함을 참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제 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의를 입힌데 수의를 입히고 나서 망자에 수의를 입히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몸을 고증하는 일을 하죠, 그죠? 관에 들어가시도 좋은 관에 들어가시도 평소에 답답함을 못 참는 분이었는데 그 몸을 이렇게 수의를 입고 나서 그 몸을 이렇게 탁 묶어놨는데 전혀 갑갑하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무 말도 없으신 겁니다. 불편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첫째,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에 속한 말들에 대해서 그 말을 부인하고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정욕에 속한 말들은 오히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어느 날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면 참다 보면 솥이 끓어서 이렇게 솥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나중에 폭발하게 되는데 참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참는 게 아닙니다. 느끼지 않는 상태가 바로 정상이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한번 참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지. 이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치밀어 올라가는 건 비정상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자, 둘째, 죽은 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수의를 입혀드렸는데 아주 좋은 건 못 입혀드렸어요. 황금 수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금 누에가 짠 그 황금실로 산 수의 엄청나게 비싸서 몇백만 원. 보통 그런 수의를 입혀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일단 사실 굉장히 고급만 입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전혀 이 옷이 싼 거다, 비싼 거다. 너희들 내가 가는데 왜 좋은 거 하나 안 입혀주냐, 이렇게 전혀 판단하지 않으세요. 조용하게 이렇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셋째야, 너는 왜 울지도 않느냐, 서글프게. 판단하지도 않아요. 자, 세 번째, 죽은 자는 맞대어 감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한테서 이런 거죠. 뭡니까? 죽었을 때 그동안 감정이 쌓였던 사람들은 그 와서 막 붙들고 막 울고 원망을 이렇게 뱉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빚쟁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벽제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은 후에도 장례 절차도 굉장히 평화스럽고 서로 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고 슬퍼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냥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이제가 뭐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 굉장히 눈에 보기 또 듣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죽은 자는 맞대어 감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길 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더니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가시다니, 응?
왜 나한테는 재산도 안 남겨주고, 어? 큰아들 나한테만 재산 주고 나한테는 재산 안 줘, 아버지. 어? 이렇게 자식들이 싸워도, 장례식장에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재산 문제 때문에. 죽은 자는, 남은 자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맞대어 반응하지 저장하지 않아요. 이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불평불만이나 판단하거나 맞대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하지 않으며 자기 인생을 비하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을 불평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 즉 우리 육신도 죽었으므로 바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에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아야 하며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육신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건 허상이므로 우리 성령의 음성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원리를 마음속에 두면서 기억하면서 이해하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마음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많은 건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 마지막이 여길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죄를 일으키는 우리 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참으로 죽은 자라고 여러분께서 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죄에 물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은 육신의 정욕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이 마치 좀비처럼 되살아나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먼저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배제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배제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동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훔쳐냄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욕심이 갑자기 되살아나 그 정욕을 행하고자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치밀어올 때 육신의 행위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환행과 그 다음에 불화와 증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이 욕심 부릴 때, 치밀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행위로 이전되기 전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명백함으로 이러한 것들이 치밀어 올라올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게 육신인지 아닌지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이 올라올 때 잠시 그 행위로 이전되는 것을 멈춰두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나 파당이나 이단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안 하잖아요. 마술이 하지, 그죠? 그런데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 화가 날 때,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중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말로 상대방을 억누르고 싶을 때, 내 주장을 관찰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싶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내뱉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은 육신의 행위가 분명하고 이런 감정과 행위들은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런 옛사람은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되새기고 우리 육신 죽었다. 이건 나가 아니야. 이건 비정상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 성령의 순종하는 행위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육신의 행위가 명백한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간혹 육신이 되살아나 욕심을 부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합니까? 부자지간에 불화가 발생합니까? 지체되는 어떤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옛 육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은, 그런 감정은 살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